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좋은데 우리는 일상에서 환난을 맞이합니다. 믿음을 갖고 의지를 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환난을 이겨보려 해보지만 이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땐 교회 안에서 배우고 익힌 단어들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영광, 은혜, 구원, 천국, 영생이라는 단어들은 너무나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고 내 피부에 느껴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은혜를 바라지만 우리가 체감할 때는 그런 은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드는 생각은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마른 땅을 걸어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우리의 몸을 의지해 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러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 들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따져 보아도 우리의 식탁은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훌륭한 식탁을 받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우리가 훌륭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런 기적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왕이 된다고 말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길고 긴 험난한 세월을 보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무대에 처음 등장할 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으로 등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울의 시샘을 얻어서 오랜 동안 환난 날을 지냅니다.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많았지만 그 말씀은 주로 혼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종종 다윗 안에 하나님의 성신이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도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 조건과 환경이 나와 다윗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보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신이 임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성신이 임했고 사명이 떠나면 혹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신이 임했지만 떠났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에 비한다면 오히려 다윗이 열악합니다. 어떻게 환난 날을 지나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고 고난 중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에 비하면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을 붙드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성경을 보니 감동이 덜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루하루를 지치고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비교한다면 병거라는 건 기갑부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말은 지금의 군사력으로 따지면 탱크 한 대 정도가 됩니다. 대단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올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해야 어법에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겁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지내오면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만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자랑할 만하구나. 강력한 군사력, 병거, 말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어떤 것들이 몰려오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뚜벅뚜벅 살아가지만 내가 소망으로 붙드는 주님이 있기에 나는 자랑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 피부에 느껴지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랑할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당장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환난의 때를 소망으로 견뎠습니다. 다윗은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일상을 견디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천상의 옥자를 내던지시고 우리에게 달려내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살찢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성도는 이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한숨 쉬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